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불을 또 켜고 끄고 하는 시간보다는 그냥 좀 자유롭게 말씀 가운데 나아가려 합니다. 또 한동안 또 익숙해졌던 또 이제 분위기가 있어서 어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주함 가운데 있는 모든 마음들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저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일하셨군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군요라고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바라볼 때 너무 때론 작은 것 같고 응답이 없으신 것 같고 때론 잠잠하신 것 같아 보였지만, 열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인지,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오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또 이 일상을 살다가 삶의 나의 문제를 살다가 하나님, 나와 왔었던 나의 모든 생각들과 모든 답답함과 하나님 모든 막힘을 아버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 기대하며 나아옵니다. 오늘 한밤의 기도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열방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밤의 기도회 가운데 주님, 내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심령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마음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님 온전히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좀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예배를 섬기는 이들과 또 이 자리에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 귀한 영혼들,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우리 귀한 찬양팀과 찬양을 섬기는 우리 원요한 목사님과 또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 가운데 섬기고 있는 미디어 팀과 또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와야 되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대감과 설레임들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 중보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고 준비하는 모든 이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맡겨드리고 이 예배를 섬기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한 주 동안 함께 주님 이 금요 기도회를 한밤에 기도를 함께 하지 못하였다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저녁 시간을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일산 충신의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받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지금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의 심령에 자유함을 주시고 기대감을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몸 되어 한 마음 되어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일하신 하나님 온전히 경험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오늘 찬양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 심령에 주님의 그 광대하심의 놀라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은혜의 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릴 때 나의 심령이 넓어지고 나의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오직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찬양 받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분들 서로 이렇게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비를 준비하십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며 함께 앞뒤분들 서로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비를 준비하십니다. 네, 앞으로 몇 주간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고 싶은 찬양 한 곡이 있습니다. 네,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요, 시편 147편의 말씀을 가지고 단순하게 만든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저희 먼저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의 앞에 나아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시편 147편에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를 준비하신 그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곁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이제 앞에 곁에 우리 목소리 고백하십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감사함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곁에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왕이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왕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입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영광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높인다고 영광 받으시라고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나옵니다. 하나님 높이기 위해 나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라고, 주님 찬양 받으시라고, 하나님 나의 원함과 나의 뜻과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 받아 달라고, 주님 찬양 받으시라고, 주님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열방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임재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목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를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역사하심을 아버지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귀한 일산 중신의 성도들 그렇게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은혜로 임재로 감동으로 감격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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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대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을 높이는 그 감격 가운데 함께 거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크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 앞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해주실 우리 홍성호 선교사님, 박현숙 선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성호 선교사님의 경우는 1979년 UCLA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현숙 선교사님 경우에는 1981년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시고 졸업하셨습니다. 이 두 분이 이제 만나셔서 그 미국에서 이런 당시 1980년, 79년 이때에 이 컴퓨터를 전공하시고 어디든 가면 화려하게 하실 수 있는 인생을 다 내던지고 1986년 우리 주님께 붙들려서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현재 파푸아 뉴기니 선교부의 섬 지역 대표로 20여 개의 성경 번역팀을 섬기고 계시고 섬 지역의 성경 번역이 필요한 30여 부족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동원하고 현지인 교계 지도자들을 계몽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두 선교사님을 위로 모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Mikitikele, ores pecak na perenga koko, rambanta watam senga koko, yaron nemi kekeptera, 예,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경배 드리고자 모이신 여러분께 큰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가 5년 전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또 계셨던 분, 몇 분 얼굴이 익은 분도 계시고 또 생소한 분도 계시고 그러지만 이 시간 그동안 저에게 또 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같이 나누면서 설교라기보다는 보고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하신 크신 일들을 같이 나누면서 기쁨을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외아들 보내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정말 승리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누구에게는 또 아무도 정말 말씀을 듣지 못해서 암흑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저들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는 그런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하신 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외딴 조그만 섬에 그들을 정말 마다하지 않으시고 참 이 땅에서 그 언어를 쓰는 민족이 4,000명밖에 안 되지만 주님께서는 저들을 찾아주시고 말씀을 주심으로써 정말 저들이 이제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신 그 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인간의 모든 것은 다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을 저희가 나눌 때 주님께 큰 영광되는 이 시간 되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네. 충신교회가 오래전부터 참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조그만 부족
아무도 정말 지도에도 이렇게 점으로 나타나는 그런 조그만 섬입니다. 그곳에 참 마음을 두시고 기도하시면서 같이 동역해 오신 우리 중심교회 우리 구영철 목사님 외 여러 교역자님들, 장로님들 참 이 시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의 입으로 나오지만 이 감사의 말씀은 우리 전 만다라 부족을 대표한 감사의 말씀이고, 그곳에서 이제는 신약 성경을, 이것이 바로 그들의 말로 된 신약 성경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그 사람들의 감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아마 마음대로 하시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마 하면은 밤새 이야기가 더 끝나지 않을 그런 보고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비디오를 조금 보고, 거기 보면은 이제 파푸아뉴기니가 어딘지 아주 생소한 곳인데 그곳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우리는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잠깐의 소개가 나올 겁니다. 그 후에 참 아나운서 목소리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박현숙 선교사 나와서 간증 겸 보고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파푸아뉴기니가 어디냐 하면은 호주 북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동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려면은 이제 마닐라를 통해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곳에는 주로 그 흑인들이 살죠. 언어가 800개가 넘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안에. 우리 한국은 한 언어죠. 사투리가 좀 틀릴 뿐이지. 그런데 거기는 언어가 서로 알아듣지 못한 언어가 800개가 있고요. 그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부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삽니다. 주로 산중에 살고 아니면 섬에 이렇게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로 하나님 말씀 번역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단체가 생겼고요. 그 단체에서 이제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번역을 하게 되는데, 현재 번역 중에 있는 그 언어들이 파푸아뉴기니에만 한 100여 부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만다라 성경 번역이 하나 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두 번째 언어 리히르 부족 성경을 또 가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제가 아예 그냥 비디오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좀 틀어주시죠. 그 사람들은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기 조그만 섬, 신베리 섬이 저희가 살던 섬입니다. 20년 넘게 살면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고요. 열대 우림 지역입니다. 아름답기도 하고 그렇지만 모기가 많아서 말라리아에도 수십 번 걸려가면서 살았고요. 화산 섬입니다. 저희가 사는 섬은 화산으로 된 섬인데 지금은 사화산이고, 근처에 있는 산은 지금도 언제 폭발될지 모르는 그런 화산들이 있고요. 주식으로는 감자가 아니고 고구마, 바나나, 따피옥 이런 뿌리 음식들이 있고, 바나나나 여러 가지 열매들을 먹고 sab니다. 요리는 저렇게 돌멩이를 데워서 그 위에 이렇게 싸서 요리를 해서 먹고요. 가끔 멸치인지 뭔지 조그만 생선들이 오면은 그냥 천으로 건져냅니다. 거기 사람들은 생활이 주로 그 장례식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에 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죽으면은 3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요. 마지막 잔치 때는 돼지를 한 100마리에서 50마리에서 100마리씩 잡아서 잔치하는 큰 잔치를 해서 상을 끝냅니다. 이때 되면은 모든 친척들이 돼지나 여러 가지 음식들을 저렇게 해오게 되고요. 그리고 각자 춤과 노래를 연습을 해서 와서 이제 경연대회 비슷한 걸 합니다.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이 될 수도 있고 자기네 부족의 힘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저와 같이 채찍으로 팔과 발목을 쳐가면서
힘을 자랑하기도 하죠. 그것은 바로 자기네 부족의, 자기네 씨족의 신의 힘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아침과 저녁은 고구마를 데워서 이렇게 숲으로 먹지만 점심은 이제 코코넛 열매 하나로 때웁니다. 얼마나 신선한지 코카콜라 이상입니다. 저거 코코넛 열매 하나 마시면은 정말 갈증이 없어지고 그 안에 살이 나무에 열려있는 어린 코코넛은 젤로 같이 이렇게 연해요. 그래서 숟갈로 풀면은 쑥쑥 퍼지고 저희 아이들도 여기 아이들처럼 저걸 먹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저 코코넛 그렇게 까주면은 거기다 빨대 꽂고 이렇게 참 조그만 애가 저거 하나를 다 마셔요. 저거 하나면 컵으로 한 3컵 나오는데 한 자리에서 다 마십니다. 저희 셋째 딸 애나인데 지금은 결혼해서 애가 둘이 있습니다. 거기서 낳고 거기서 자랐고요. 첫째 티나가 4살, 둘째 폴리나가 2살 때 저희가 갔고요. 가서 배가 운동을 해서 딸 하나, 아들 하나 더 파푸아뉴기니아에 낳습니다. 저희 섬에 가려면은 저와 같은 배를 타고, 저 통나무 배인데요. 3시간을 건너가야 되고요. 그 배 타는 때까지 가는 것도 이제 비행기로 이제 한 3시간씩 걸어서 가야 되는데요. 비행기 요금은 저희가 몸무게를 재서 킬로그램당 얼마씩 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저 열매를 그렇게 좋아해서 새벽에 많이 떨어집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다가 떨어진 것도 있고, 그럼 새벽에 나가서 그 열매 엿는 게 경쟁이고요. 샤워는 그냥 비 오면은 샴푸 가지고 나가서 하면 되고요. 홈스쿨링,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선생이 돼서 아이들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데 좀 지루하기도 하지만 자연을 봐가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합니다. 닭이 알을 품고 병아리 깨는 것, 그런 것도 하고, 체육 시간에는 그저 바닷가에 가서 좀 모래성 쌓으면서, 우리 아들은 친구들하고 먼데 바닷가에 나가서 생선도 잡아옵니다. 이제 저 막내가 커서 내일 모레면 이제 결혼합니다. 이제 위생 시간인데요. 앉아서 머리에 이 잡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마을 애들 상처도 이렇게 치료해주곤 합니다. 그들이 이제 밭을 하는 저렇게 울타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멧돼지들이 와서 밭을 다 갉아먹으니까 울타리를 하고, 그런데 한 가지 방어를 못하는 거는 앵무새가 많은데, 앵무새가 와서 많은 열매들을 다 따먹습니다. 물은 처음에는 저런 샘물 길어다 이렇게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물탱크를 놓고 빗물 받아서 자연수를 이렇게 마시고 삽니다. 같이 앉아서 그쪽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가면서 조금씩 번역을 했고요. 글자를 만드는데 결국은 영어 알파벳, 그것을 이제 소리로 연결을 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요. 문맹태치 반도 이렇게 만들고, 지금은 아주 생전 처음 이 사람들이 그 문맹태치 책을 만드는 일입니다. 주일학교 교재도 만들고, 알파벳, 그림 알파벳 딕셔너리도 이렇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저 교사들을 여러 명을 훈련시켰고요. 마을마다 한 10개의 저런 조그만 문맹태치 교실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마을에서 하니까 학교에 먼 데를 걸어가서 어떤 때는 거기서 자야 되는데 그런 일 안 하고도 마을에서 글 쓰는 거 읽는 거를 배우게 됩니다. 나무는 많은데 집질 나무는 없어요. 그래서 체인서, 저런 모터로 해서 되는 썰을 가져가서, 톱을 가져가서 나무를 켜고, 저걸 킨 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초가집을 이제 부수고, 이제 저런 목재로 된 나무로 된 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이제 저런 집이 세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튼튼한 나무로 저렇게 집을 짓는 일들을 하고 있었고요. 주일학교 교실과 문맹택지 교실들, 그런 다목적 교실을 저희가 또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자기 말로 된 주일학교 교재와 찬송가를 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성경 번역해서 책으로 이렇게 주기도 하지만 거기 말로 녹음을 해서 저렇게 성경 영화도 이렇게 자기 말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듣는 성경 MP3로 녹음을 해서 성경을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눈을 떠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저 영화를, 저 장면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예, 거기 주로 엄마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 성경 공부를 자기 말로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귀신 이름 불러가면서 병 고치는 무당이고, 그런데 성경 공부하면서 변화가 돼가지고 그 하는 일들을 다 이제 버렸습니다. 이분은 유일하게 그 섬에서 신학교를 가서 안수받고 목사가 된 분인데, 저분이 이제서야 이제 자기 말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 번역 전에 저희가 한 것이 찬송가 번역입니다. 이렇게 찬송가를 번역을 해서 자기의 말로 찬송을 부를 때 사람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참 감격스럽게 찬송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예, 여기서 끊어주시죠. 저거 하면은 또 오늘 시간 다 가니까 잠깐 스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거기 정장이고요. 제가 조금 더 정장을 하려면 거기는 남자들도 이렇게 치마 입고 편하게 삽니다. 너무 더우니까 열대 지방에 남위 2도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복더위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절절 흐르고, 그리고 참 살기는 좀 처음에는 참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에어컨 있는 데 들어오면은 몸이 막 시렵고 아프고 좀 그래요. 오늘 여기는 좀 괜찮네요. 근데 하여튼 그곳에 이렇게 적응을 하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거긴 무공해, 공해가 없어요. 그리고 유기농, 그냥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거기서 나무들이 자라는데 그냥 씨만 뿌리면은 며칠 있으면 그냥 큰 나무가 될 정도로 이렇게 아주 풍성한 데입니다. 그런 데서 자라다 보니까 몸이 좀 건강해졌나 봐요. 오늘 오후에 의사 보고선 일주일이 지났는데 검사한 것을 저희들한테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많이 건강해지셨네요. 그래요? 모든 게 다 좋대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이제 다시 다음 사역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 나이는 49세입니다. 제가 20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때부터 나이를 셉니다. 이제 대강 짐작하시죠? 여러 가지 저희가 보고 드릴 말도 많고 그렇지만 시간상 우선 우리 박현숙 선교사 나와서 간증 겸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저희 사역을 간단히 이제 서머라이즈 하려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뻔뻔한 사역을 했다고. 저 선교사가 굉장히 뻔뻔하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뻔뻔한 사역을 저는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마을의 시골에 거기에 들어가면은 금방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곳인데요. 비행기 타고 3시간
트럭 타고 3시간, 배 타고 3시간 들어가면은 나오려면은 어렵습니다. 갑자기 급성 녹내장이 생긴 거예요. 이쪽 눈이 아파지면서 안압이 많이 올라간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무전으로 이제 의사하고 통화를 하는 거죠. 뭐 셀폰이고 이런 게 없어요. 거기는 핸드폰 이런 게 없고, 그래서 무전으로 하는데 의사가 나오더니 그거 빨리 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지고 다니던 약이 3년 전에 준비한 약이었습니다. 안약인데 그 안압을 낮추는 약인데 흔들어서 넣어봤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실명을 할 뻔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헬리콥터로 후송이 됐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치료받고 이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실명할 뻔. 그래서 한 번 뻔. 그 다음에 비행기 경비행기죠. 단발기입니다.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보통 뭐 구름 속에 들어가면 흔들리는데 날씨가 멀쩡한데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럿 얼굴을 보니까 조금 심각한 일이 일어난 것 같아. 근데 내가 그걸 물어볼 수도 없고, 뭐 게이지가 이상한 것 같아. 막 두들기면서 보는데 좀 심각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근처에 조그만 에어스트립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불시착을 한 거예요. 보니까 비행기 안에서 퓨얼이 막 새고 있는 거죠. 그게 뭔가 터져가지고 퓨얼이 엔진으로 안 갔는데 그게 불시착을 해서 겨우 살았고요. 비행기가 연료가 안 돼가지고 추락해서 죽을 뻔했는데 또 살았습니다. 뭐 말라리아는 저희는 한 1년에 서너 번 그냥 보통 감기 걸리듯이 걸리는데요. 그것도 치료를 빨리 안 하면은 피가 말라서 죽습니다. 말라리아 패러사이트 기생충인데요. 그게 적혈구를 다 파괴를 해서 아주 심각한 병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치료의 약을 지혜롭게 쓰게 하시고 해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요. 뭐 여러 번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3시간이면 갈 때를 어떤 애는 10시간씩 가는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날씨가 험해진 거예요. 폭풍이 막 몰아치고 비바람이 치고, 그럴 때는 뭐 배가 언제 뒤집혀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조그만 애들 4명 싣고 가면서 참 죽을 뻔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자연 재해라든가 아니면 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칠 때마다 천사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저희가 살아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2년 전에는 때강도가 저희 섬 지역에, 저희가 사역하는 섬에서 도시로 가면은 거기에 이제 지역 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은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다른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센터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무전으로 연락을 받아서 뭐 학용품도 사서 보내고 약도 사서 보내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때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 마침 저희가 그 센터를 맡아서 볼 매니저가 없어서 저희가 둘이서 맡아서 보고 있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 강도들이요, 한두 명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한 15명, 20명이 막 몰려옵니다. 그 펜스를, 울타리를 끊고 들어와서는 저희 집에 막 앞문을 발로 막 차고, 그 다음에 옆에서는 창문을 부시면서 막 들어오는데 어떻게 방어할 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강도가 들어와가지고서는 그 쇠몽둥이 쇠로 된 의자, 이걸 가지고서는 저를 막 때려쳐가지고 제가 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참 저는 그냥 기절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깨고 났더니 경찰이 와서 이제 그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자던 방의 벽에 총알 자국이 한 10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요. 보니까 제가 자고 있는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강도들이 사제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연락받은 그 경비원들이 밖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경비원들이 총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때
강도들이 총을 쏘기 시작하니까 이 경비원들이 또 총을 쐈는데 그것들이 그냥 그 벽에 막 뚫고 들어왔었죠. 그때 아마 제가 살아서 걸어 다녔으면은 그 총알 맞고 아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제가 이제 부정명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건 때 내가 만약에 깨 있었으면은 이게 막 심장이 뛰어가지고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은 후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야. 아니 33년 사역을 내가 와서 딴짓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결과가 이게 뭐냐 이거죠. 겨우 강도한테 두드려 맞고 기절해서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여기 와서 딴 일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도우러 왔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다시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 하늘의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시고 하나님이 이 조그만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가리키시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인데 그 좋으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몰라보고 정말 주먹질하고 채찍질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그런 일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 얘기를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내가 무슨 지금 이런 뻔뻔한 짓을 하고 있나. 정말 그때는 뻔뻔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다고 컴플레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움을 제가 이제 이렇게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very unfair, fair하지 않은 일을 당하신 거예요. 죄도 없으신 분이 어떻게 그 십자가에 달리시겠어요? 그러고 정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내가 당한 거는 뭐 명함도 못 내놓을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거기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면서 그 정말 억울해했던 그런 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치유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여러 가지 통해서 결국 되어진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게 되었고요.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 빛이 되어서 그 어둠이 그 흑암 가운데서 두려움에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빛 가운데 빛을 보게 되고 자유로운 그런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 일이 있게 하신 여러분께 다시 감사드리고요.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박현숙 선교사 나와서 하는데 아마 이거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미끼 깰레. 아까 연습하셨으니까 금방 아실 것 같은데. 미끼 깰레. 그럼 그냥 미끼 깰레 하시면 돼요. 예. 그 굿나잇이거든요. 밤중 인사. 저희는 인사가 4가지가 있어요. 한국말은 한 가지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희는 아침 인사, 대낮 인사, 오후 인사, 밤중 인사 있습니다. 그거는 기억하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우리 기초도 모른다 그러죠. 근데 정말 그 파푸아뉴기니 가서 저희가 그렇게 일할 때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은데 어떤 때는 굉장히 실망될 때가 있었어요. 맨 처음에 91년도에 이제 정말 아까 그 쪽배 타고 가는 거 보셨죠? 배 타고 가고 모기한테 뜯기고 막 이러면서 말을 배우고 또 글을 만들고
글이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말은 있는데 글을 만들어주고 또 글을 읽고 쓰는 걸 가르쳐주고, 그래서 한 끝에 한 7년 만에 이제 마가복음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주고 저희는 이제 98년도에 안식년을 떠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러면서 이제 안식년을 갔다가 돌아왔더니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찬송가도 다 해달라고 해서 조금만 해줬는데 안 쓰고 있어요. 그때 참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야, 이거 뭐 마가복음 하나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신약 성경이 필요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짐 싸고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유혹이 막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선교사로 이렇게 오래 일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제 그 마을 친구가 오더니, 야, 이거 뭐 이렇게 마가복음도 안 읽는 사람들, 찬송가도 안 쓰는 사람들, 이거 우리가 해서 뭐하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자매가, 할리, 니가 빵 담배레 내미 깨프네이지. 아직 단맛을 못 봐서 그래. 이러는 거예요. 자기 말로 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달되는 거예요. 그 자매는 그 단맛을 봤다는 거예요. 찬송가도 자기 말로 부르면은 아주 단맛이 난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옛날에 1900년 초기에 와서 교회를 기독교로 소개해 줬을 때는 자기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런 기독교에 신이 있는데 당신들은 이렇게 노래 부르셔. 그러면서 모르는 언어로 찬송가를 외우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게 그냥 알지 못하는 말로 찬송을 부르고, 알지 못하는 말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 말을 조금 아는 사람이 설명해 주는 게 그게 기독교라고 알고 있었어요. 기독교가 들어온 지 거의 100년이 됐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게 기독교였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죠. 진짜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성경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말로. 그런데 그런 상태로 하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 속에 믿고 있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저한테 할리, 그 사람들이 아직 단맛을 못 봐서 그래. 그러는 자매가 이름이 비브네로예요. 비브네로는 아버지가 안수받은 목사님이에요. 저희는 목사님들이 평신도 목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안수 받은 목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4,000명 다 있는 지역에 교회가 한 30개가 되는데, 그 안수 받은 목사님이 그 지역을 다 관할하시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별로 안 하세요. 주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오늘 출석 몇 명 했고 몇 명이 아팠고 뭐 이런 거 오면은 그 자료 종합하셔가지고 보고하시는 게 그 목사님 하시는 일인데, 그 목사님의 따님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보니까 자궁외 임신,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보건소에 가니까 너무 아프니까 큰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그랬어요. 그 안수받은 목사님이 누구한테 데려갔냐면 무당한테 데려갔어요. 앞에 섬에 사는 무당한테 데려갔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믿음이 그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말로 되어 있지 않고 알지 못하는 찬송을 부르고 그러는 상태에서 신앙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얘기를 짧게 해야 되니까, 우리 비브네로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깨달은 거는, 그렇지, 이 사람들은 그 단맛을 아직 보지 못했는데 왜 이 단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왜 이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우리가 불평하고 있지? 우리를 보내신 거는 하나님이 보내셨지 이 사람들이 불러서 온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렇지, 그러면서 또 일을 했죠. 그래서 4년 후에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를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까 거기 보셨죠, 영상에? 그 아줌마들이 이 성경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읽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읽기 연습시키는 거야, 사실. 성경 공부 한 단락 공부하면은 3번을 읽어야 돼요. 왜냐면 떠듬떠듬 읽잖아요. 떠듬떠듬 읽으면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또 경쟁시켜요. 이쪽 먼저 읽고, 이쪽 읽고, 이렇게 경쟁을 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읽는 걸 연습하고, 몇 번 들으면 이 감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뜻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읽는 거 연습하다가. 그러면서 이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2002년도에. 한 3달 후에, 그때는 이제 제가 훈련을 시켜놓고, 우리는 잠깐 또 본부에 갔었는데, 2달 있다가 돌아왔더니, 얼굴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그래요. 너는 지금 우리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거야, 이러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동안 저희가 빈 사이에 2달 동안에 그동안 한 3달 반 동안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까 거기 성경 공부에 앉아있던 할머니, 그분이 무당이에요, 사실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주문 외우고 뭐 이래가지고 막 병 고친다는 그런 완보 할머니. 그분이 간증했어요, 3달 반 만에.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말씀을 우리말로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되더라.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내가 왜 그런 신들한테 자꾸 이름을 불러가면서 했지? 성령님께서 그 사람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손녀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이 이제 보건소 가야 되는데 1시간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떼약볕에.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또 이걸 했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더니 더 열이 올라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순간적으로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가르쳐 주셨는데, 깨닫게 해주셨는데, 내가 또 이 짓을 했네요. 근데 내 손녀딸 좀 고쳐주세요. 나 이 떼약볕에 난 늙어서 힘도 없는데, 1시간 동안 못 걸어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냈더니 열이 싹 내려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여태까지 5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야.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야. 한 여자는 간증을 했어요. 당신들 알지? 난 입만 열면 욕이 나오는 사람이잖아.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이상하게 입에서 욕이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저보고 할리? 영어 이름이 할리거든요. 너 이제부터 밥하지 마. 저는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은 맨날 밥해줬거든요. 너 이제부터 밥하지 말래요. 왜냐? 이 좋은 말씀을 번역하는 일에 우리가 이제 이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밥을 할 테니까 이제는 너는 가서 저 홍성교사 옆에 앉아서 성경 번역이나 도우래요. 그때 2002년이거든요. 지금 2023년인데 벌써 21년 동안 이 사람들 밥하고 있어요. 뭐든지 성경 번역을 하든지 무슨 훈련을 하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마다 계속 밥을 해야 돼요. 열심히.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단맛을 보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06년도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신약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이 사람들이 신약 딱 주고선 우리 떠나면 어떻게?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 다 된 거를 가지고 다시 또 프린트를 했어요. 연습시켜야 돼. 성경 사용하는 거 연습시켜야 돼. 그래서 줬어요. 그리고 이제 연습을 시켰죠. 그런 가운데서 2009년도에 큰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희 섬 전체를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섬 전체를 돌면서 이 섬은 하나님의 거다 해서 선포하면서 이 섬 전체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그런 역사가 있나 모르겠네. 우리도 한국에 옛날에 평양 이런 데서 큰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공부하고 새기고 그럴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우리 섬 사람들이 이것도 신약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2010년에 신약을 봉헌시켰는데 우리 양경석 권사님도 거기 오셨고 또 우리 목사님, 구목사님 또 격려의 말씀도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봉헌식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신약만 갖고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구약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히브리서 같은 거 보면 그 이해 잘 못하잖아요. 구약의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그걸 또 알고 싶다는 거야. 근데 우리 이제 나이는 많아지고 또 옆에 부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형제들, 자매들 그동안 훈련시킨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지금 구약을 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초에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다 끝나서 이제 출판 창세기 봉헌식했고 내년에는 이제 출애굽기 또 봉헌식 할 거고. 내가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내가 정말 좌절돼가지고 그만두고 싶을 때 그런 한마디 와서 친절한 한마디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공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008년부터는 한 부족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섬 지역 전체 5개의 도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 섬 지역 전체를, 우리 섬은 조그만 섬이죠. 한 언어가 한 100개가 넘어요. 그 섬 지역에. 근데 거기에 이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또 다 관할하고 그곳에서 또 자국인들이 번역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또 훈련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잠깐 얘기 나누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2011년, 12년에 훈련센터를 짓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번역 선교사들이 많이 줄어드는데 이 사람들을, 성경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까 해서 이제 보니까 자국인들을, 마더텅 트랜슬레이터들을 불러와서 훈련을 시켜야겠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하려고 이제 센터를 짓는데, 이제 스토리가 길어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펀드레이징이 다 됐는데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나라도 이 부정부패가 심해요. 그래서 뒷돈을 줘야 되는데 우린 그런 거 못하니까 건축 허가가 나오는데 2년이 걸렸어요. 2년이 걸려가지고 나왔는데 또 어떤 호주 선교사님이 그거 건물 좀 올리면 우리가 교실이 없으니까 그 밑에 교실로 쓰고 2층을 기숙사로 쓰자고. 거기에 드는 비용은 자기가 또 모금을 하겠대. 근데 문제는 2년이 걸렸는데 또 2년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바꾸면은. 그래서 우리가 주저주저 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없다고 2년 또 걸리면 어떻겠냐고. 근데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도시에서 그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이제 설교하신 분을 이렇게 밥을 줘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도 또 이제 초대해가지고 같이 먹자 그래서 밥을 먹는데 이제 홍성 교사님이 이거 인제에서 24개월 만에 빌딩 퍼밋 건축 허가가 나왔는데 또 이걸 또 좀 올리자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또 24개월 또 걸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걱정한다니까 어떤 뚱뚱한 사람이 괜찮아. 내일 그 건축 허가 주관하는 사람 가봐.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 꼬꼬보 읍을 형성할 때 그 꼬꼬보라는 읍은 화산이 터진 라바울이라는 도시 바로 만 건너에 있어요. 2004년에 화산이 크게 터졌거든요. 그래서 다 화산재에 묻혔는데 이제 꼬꼬보의 읍을 새로 개발할 때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개발 그 디자인 하는 커미티에. 그래서 내일 가봐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홍성교사가 가서 그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이 그래? 그러면 그냥 프로페셔널리 그 드로잉만 해주면 자기가 딱 하면은 금방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런 사람. 근데 1년 있다가 한 몇 개월 있다가 집을 다 진 다음에 그 교회 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지난번에 당신이 한 6개월 전에 이렇게 가보라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 건축 허가를 금방 받아가지고 집을 짓게 됐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꼬꼬뽀읍 개발할 때 저기 디자인을 같이 했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기는 꼬꼬뽀읍을 디자인 안 했대요. 다른 프로빈스에 다른 도에 있는 거기 개발위원은 했지만 꼬꼬뽀읍은 안 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야, 천사가 이렇게 뚱뚱한 사람도 있구나. 저희는 또 올해는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좀 힘들어지잖아요. 자신이 없어져요. 나이가 드니까.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번역하는 리르 섬은 금강이 세계에서 큰 금강이 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 그러니까 거기 이제 길이 나 있어요. 근데 이제 길이 좋은 데도 있지만 거의 다 길이 나빠요. 뭐 강도 건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희가 갖고 이제 중고차를 샀는데 많이 고장나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게 스타트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고장나니까, 먼 마을은 가면 안 되겠다. 가서 방문을 해야지 이게 전도가 되는 건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거 차 못 고친다, 이거. 어떻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차 인스펙션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 그 자동차 정비사가 나오더니, 미스터 앤 미세스 홍, I'm Sam Jahari. 그래서, 샘 자하리? 들어본 이름인데 들어보니까 걔 엄마가 우리 그 선교부 학교에서 리셉셔니스트로 입구에서 비서로 일하시던 분이야. 그러면서 앞으로 차 고칠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 근데 미안해요. 걔는 12시간씩 일하거든요, 하루에. 매일매일. 너무 미안해가지고 우리가 고칠 일이 많지만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고치다 차가 망가지다 못해 스타트가 안 되니까 그거는 진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홍성교사가, 쌤, 걔는 또 자꾸 전화를 해. 언제 가서 고쳐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미안해서 얘기를 안 하다가 그날은, 근데 스타터가 안 되더라.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오늘 오후에 온대. 토요일 날 오후에 직장 끝나고 얘네들이 그 샘이 메케닉 자동차 정비사를 몇 명 데리고 온 줄 아세요? 3명을 더 데리고 왔어. 얘네들은 라이센스 있는 정비사예요. 그냥 정비사도 아니고. 그 엘라 모터라는 그 자동차 정비 회사인데 4명이 온 거예요. 4명이. 그래서 뭐 한 녀석은 위에 올라가고 한 녀석은 밑에 들어가고 해가지고 다 고쳐놨어요, 차를.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러냐면 우리는 이거 돈 벌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다. 당신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 처음 보는 애들 아니에요, 걔네들. 걔네들이 그걸 고치고 가서 그것도 처음 알은 거는 천사가 또 자동차 정비사라 올 때도 있구나. 그걸 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지금 한 35년을 일했는데 파푸아뉴기니에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충고하는 사람, 또 자동차 정비사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물질도 보내주시고, 저기 홍성교사 눈 아파가지고 헬리콥터로 구출될 때는 알지도 생각지 않은 사람이 그 다음 달에 헬리콥터 값을 보냈더라고. 그런 일도 있으시고, 또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성경 번역할 때 정말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sacrifice, 희생양. 그거 어떻게 번역해요? 그 정확한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또 얘기가 길어서 다 못 드리지만 그걸 또 차려내게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가 있으니까 그냥 일 좀 자신 없어가지고 못할 것 같다. 건축도 그만해야겠다. 이럴 때는 또 하라고 그냥 뚱뚱한 사람도 보내서 말도 하게 하시고, 또 차가 망가져가지고 늙어가서 이제 차도 못하고 이제 사람 방문도 못하니까 그냥 조금 일하다 가자. 그러니까 또 자동차 메케닉도 보내주시고,
하여튼 저희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프로바이드 하시는, 계속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를 경험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3년부터 저희가 섬 지역에 이제 신약 성경이 완성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사용이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구전 문화예요. 밤중에 저 달빛 밑에서 막 옛날 얘기해주고 그러는 문화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딱 책 주고 나오면은 안 읽어요.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디오 바이블, 음성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홍성 교사가 한 명을 훈련을 시켰더니 한 언어 음성 성경을 녹음하는데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여러 명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근데 제가 어느 날 회의를 했는데, 외국 선교사님들하고 회의를 했는데,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 얘기를 또 물어보는 거야. 아니, 니네 뉴 아일랜드 거기 섬에 지금 성경이 많이 완성되게 생겼는데, 그 성경들 음성 성경 언제 만들 계획 있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 갖고는 안 되겠더라. 여러 사람 훈련시켜야겠더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냐면 펀드레이징 하는 선교단체예요. 그분은. 펀드레이징 하는 선교단체 선교사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Why don't you do it? We will provide the fund. 훈련을 하래요. 그럼 그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자기가 다 선교단체에서 다 프로바이드 하겠다는 거야. 그게 1, 2만 불이 아니에요. 20만 불이 넘는 거예요. 근데 또 컴퓨터가 필요하잖아요. 녹음기가 얼마나 비싸요, 그거. 근데 또 어떤 다른 단체에서, 그거 필요하지 않냐? 이러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미국에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필요하잖아. 훈련시킬 사람. 근데 또 그것도 하나님 보내주시고. 이제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이 이게 정말 하이텍 아니에요? 이거 이 녹음하고 하는 거 하이텍인데, 그거를 할 사람들을 고르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푸아뉴기니 형제들을, 여러 명을 훈련시켰는데, 4명이 가장 잘하고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이제 저기 해서 그 4명이 가서 녹음을 해서 지금 이런 음성 성경을 지금 여러 부족에 지금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Matayo chapter 1. Manvinatati kachep mitete Yeshu karshito. Ine are manvinatati kachep mitete Yeshu karshito. Yeshu et 마태복음 1장이에요. e David et tumbon e Abraham. E Abraham e teman e Isaac. E Isaac e teman e Yakob. E Yakob e teman e Yuda mambukasin. E Yuda e teman bampeserkasin.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추측되시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파푸아뉴기니 형제들이 지금 섬 지역 여러 군데 가서 지금 한 20부족 같은 데 가서 지금 영화도 만들고, 파푸아뉴기니 사람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한 형제가 그것도 잘해요. 또 8학년 졸업한 형제도 잘해요. 10학년 졸업한 형제도 잘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대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인데, 그렇게 다 학벌이 다른데 이 4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도 한 부족에 가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리모틀리 이렇게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그럴 때 그냥 가서 있으니까, 일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좌절되고 그만두고 싶고 자신감을 잃고 그럴 때 이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건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격려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일산 충신교회 같은 정말 성도님들 같은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 매번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를 이제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께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어디로 보내셨는지 모르고 어디로 보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원하시는 때에 가 있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럼 하나님이 야 내가 일할 거야, 너가 뭐 일하려고 막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축복을 여러분들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런 간증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말 잘하죠. 목소리도 아나운서 목소리 아주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또 이렇게 배우자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하늘나라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있을 일이에요. 요한이 본 비전이죠. 거기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가 모였다고 그랬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그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가 다 모였는데, 거기 특별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방언, 각 언어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 서서 예수의 피로 정말 깨끗해진 그 하얀 로브를 입고 거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거기 와 있을까?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정말 타바섬에, 그 외딴 조그만 섬에, 그 언어 만다라라고 하는 언어를 쓰는 사람이 4,000명밖에 안 돼요. 그 플러스 저희 2명, 그 4,200명입니다. 이렇게 그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오게 된 거죠. 성경 번역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늘나라로의 초청을 하는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번역인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요, 어떻게 그것을 알고 그것에 오겠습니까? 어디 생일잔치에 누가 초청을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초청장이 다른 말로 써 있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고 거기 오겠습니까? 마 이무렌센 야론 이네 미 바인덴댕 땅아 쪼름 베츠요 옹아 베레 미 비네레옹 이안타 깝가 메네 와 앙아 오잇나 아세 미 아세스 꼭꼭 생기에. 알아듣겠어요? 이거 들으면요,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고 말씀 따라 살고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흰 옷을 입고 경배드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거기 갈 건데요, 옆에 한번 돌아보실 겁니다.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아마 여러분들 우리 구영철 목사님 손 잡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얼굴 새까만 사람이 보면은 아마 그 타바섬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번역한 예를 제가 잠깐 몇 개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성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초청장을 제대로 보고 거기에 오게 된다는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사의 모습이 눈과 같이 희더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긴 열대지방이라 눈을 본 사람이 없어요. 눈도 내릴 정말 기회도 없고. 그러면 그 구절을 어떻게 번역을 하겠습니까? 눈이란 걸 보지도 못한 사람들한테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뭔데 이게 차갑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번역을 한다면요, 이게 그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뜻이 흐트러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눈이 눈과 같이 희더라 했을 때 그 눈이 의미하는 게 뭔가, 이것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건 바로 눈부시게 하얀 그 모습을
거기서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서 번역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보니까 거기는 섬인데 산호초들이, 이만한 돌멩이들이요, 큰 산호초들이 섬을 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다 파도가 와서 깨지면요, 그게 거품이 되는데 그 거품이 정말 아주 눈부시게 하얗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천사의 모습이 눈과 같이 희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천사의 모습이 보슬보슬 나보와 같이 희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그 보슬보슬 나보가 바로 그 바위에 깨져가지고, 그 파도가 바위에 깨져가지고 하얗게 된 그 거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떤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요, 그 용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번역을 하겠습니까? 공용어로, 거기 공용어 피전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 보면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깜빡이 고기 먹듯이 그냥 잊어버리는 게 바로 용서라는 그런 단어로 대치가 됩니다. 그럼 너무나 굉장히 좀, 격이 안 맞는 그런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이 용서라는 개념이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요, 보통 세상 사람 같으면 소주 한 잔 가지고 끝나요, 용서하는 일이. 보통 이제 소주 안 먹으면 이제 약속하고서 용서할게, 용서해줄게 하고 끝나는데, 거기는 그렇게 해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를 하냐면요, 참 그 큰 행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돼지를 잡고 그 다음에 그 돼지의 피를 흘려서 용서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와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가 거기서 듣게 됐는데, 와람 리비에 한다고 그래요. 그 잘못한 것을 와람 리비에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정확히 알아요. 그 행사 속에서 되어지는 그 모든 컬처럴, 문화적인 것을 다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와람 리비했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는 그냥 돼지 잡아가지고 그냥 다른 잘못한 사람 죄를 용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을 가지고 와람 리비했다. 그 말은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단어 하나 속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그 은혜를 받았고요. 그 주고받는 게 또 분명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도 옆집에서 누가 접시에 떡 가져오면은 그냥 빈 접시 안 보내잖아요. 거기에 뭐 과일이라도 얹어서 보내고 그러잖아요. 좋은 거를 이렇게 주고받기도 합니다. 거기도 제가 이제 고마워서 무슨 저를 도와준 사람들한테 요만한 그 통조림을 하나 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을에 들어갈 때 좀 싸가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 통조림이 간이 있어가지고 맛있거든요. 뭐 MSG가 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 딱 받아가지고 왔으니 요만한 통인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한테 좋은 걸로 또 베킴을 이렇게 저희한테 이제 돌려줍니다. 뭐를 돌려주냐면요, 생선을 이만한 걸 잡아와요. 저는 통조림 이만한 거 줬는데, 그 주고받는 게 분명합니다. 그 좋은 거를 주고받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나쁜 것도 주고받아요. 누가 우리 부족의 사람을 한 명 죽였으면요, 그 다른 부족, 우리에게 해를 끼친 그 다른 부족에 가서 한 사람 죽여야 돼요. 그게 안 맞으면요, 계속 그 텐션, 그 긴장이 있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어려운 삶들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이제 갚을 그런 상황이 되면요, 그 사람, 저쪽 부족 사람들 하나 잡아다가 죽여서 나무에 걸고 그 시체를 잘라서 요리해서 먹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친 그것을 원수를 갚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그때 그 걸어놓는 나무의 이름이 꼬이치꼬이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번역을 할 때 그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꼬이찌 걸리셔서 그 다음에 거기서 피 흘려 죽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일을 너무나 리얼하게 느끼는 게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자기네는 죄진 사람을 잡아서 죽인 후에 나무에 걸어서 그 다음에 그걸 잘라서 먹었는데 이거는 예수님은 살아서 그 꼬이찌에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단어를 꼬이찌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사람들이 그게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당하는 건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살아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 수모와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면서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문화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그 컨셉트를 문화적인 그런 뜻들을 찾아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반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읽은 성경과 같이 에야타 kirteren gie simi matanda nitino ianta kilikiliviet ma ramban iye do vopura gengisar tunutina kokok sim부 갖다마종기 이러면서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를 설명을 했을 때 그곳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가고 싶어하는 또 그 열망을 갖게 됩니다. 초청이 제대로 됐을 때 그리고 그 초청을 제대로 받았을 때 사람들은 결국은 하늘나라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 번역 사역이고요. 여러분께서 또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참 좋은 것을 지으시고 정말 우리를 그곳에서 살게 하셨지만 인간의 잘못으로 불협화음이 생기고 참 지옥이 정말 저희들의 정말 삶의 목표가 된 것과 같이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그곳에 초청장을 저희들에게 우리의 말로 된 성경을 통해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아직도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없어서 암흑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6,000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아직도 4,500개 넘는 언어의 부족들은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충신교회를 통해서 또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는 젊은 정말 애들이 나오게 도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부족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해서 그곳 사람들도 하늘나라에 정말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부족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님께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이 한국 성경 정말 초청장이 아니라 이 초청장을 가지고 정말 모든 부족들에게 모든 열방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충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에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말씀을 쭉 듣는데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냥 그 믿음 하나 갖고 그 은혜 하나 갖고 사명의 길을 막 걸어가고 계시는 선교사님의 모습 같아 보였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혼자 찬양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1절만 좀 같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성경 번역 사역으로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삶을 바뀌게 되고 자신의 어떤 무속 신앙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을 보면서 너무 떨려하고 설레하기에 그것이 너무 가치 있고 귀하기에 그 길을 이렇게 걸으며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그 길 걸어갑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 믿고 갑니다 라고 이렇게 걸어가셨고 걸어오셨고 또한 그 삶을 또 걸어가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향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나의 고백이 아니라 저분들의 고백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조용하게 손을 이렇게 좀 뻗어서 선교사님을 향해 손을 뻗어서 찬양 가사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1절만 함께 좀 찬양 부르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이 귀한 선교사님을 응원합니다. 찬양 함께하고 우리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홍성호, 박현숙 선교사님 하나님, 주의 길 걸어가는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주셨기에 주님 내가 그 길 걸어갑니다 라고 하나님 아무것도 세상의 것 바라지 아니하고 하늘 가치만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위해서 축복하며 하나님 그 은혜 잊지 마시고 그 능력 온전히 누리시며 아버지 그 사역의 길 귀하게 걸어가시라고, 또한 우리가 그 사역의 길에 기도로 마음으로 사명으로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홍성호 박현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그 사역간 너무 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좋은들 앞에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지요. 하나님, 그 말씀이 힘이 있기에, 그 말씀의 권능이 있기에, 그 말씀의 권세가 있기에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돌보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감동을 만났고 하나님 자동차가 고장났고 인생을 드렸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알기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우리 믿음의 도역자이자 믿음의 선배이자 하나님 귀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귀한 일꾼 당신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능력과 힘과 아버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채워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채워주시고 환경이 필요할 때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의 아버지 삶에 도전받고 때로는 응원하고 동참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아버지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를 바라보며 걸어갈 때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아버지 모든 것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기에 하나님 주님만 따라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길을 걷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이 시간 도전받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한 우리 일산 중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 주님 사명,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가치와 아버지 그 귀한 사명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채우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돌보신 하나님 경험하였습니다. 그 귀한 사명의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 내 삶과 내 필요와 내 원함을 채우기 원해야 하는 나의 욕망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나 또한 주의 사명의 길,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길입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귀한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응원하며 동참하게 되는 주의 사명에, 주의 비전에 뛰어드는 일산 중심교회와 나의 사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나의 영혼과 오늘 말씀드린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도전 가운데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경 번역사요, 하나님 성경을 번역하면 아버지 성경 말씀이 생명을 바꾸고 영혼을 바꾸고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바라봤기에 하나님 때로는 결과가 안 좋은 것 같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 사명의 길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사명의 길 걸어갈 때 하나님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아버지 모든 것 도와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아버지 그 도전의 이야기를 들었음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주님 나 또한 내 영혼 또한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 그러하기에 주의 사명의 길 걷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도전의 길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그 길 걷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 삶에 눌려서 아버지 내 생활에 눌려서 나의 욕망에 눌려서 나의 원함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주님의 사명의 길 걸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 걸을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 온전히 영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뢰하는 것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기 우리 일산 중심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다시 한번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이 깊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며 다시 한번 역시 주님 주의 사명,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 걸어갈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기적 같은 간증의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산 중심교회가 그렇게 주의 사명 이뤄가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사명들 이뤄가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교사님들의 사명 가운데 온전히 동참하기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나아갈 때 부족한 재정이 있습니까?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부족한 환경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목도하는 교회, 주님의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꿈을 아버지의 비전을 이뤄가는 아버지 그러한 나라와 민족 되기에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전쟁의 폐허로 됐을 때 하나님 그 꿈 하나 가지고 이 땅 버텼습니다. 열방 가운데 선교사 보내겠다라고 부르셨던 이 나라 이 민족 아닙니까? 주의 사명 감당하겠다라고 부르셨던 이 민족 아닙니까? 그때 주님 은혜 부어주셨고 물질 채워주셨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자유함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의 사명 감당하는 민족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교사님들 마땅히 그 자리에서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